자,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김옥숙 성도님이 암 수술을 잘 마치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건강관리하고 하다가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유의 은혜와 또 힘을 달라고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우리 중직자, 또 우리 주일학 교사, 또 교육자, 또 부모님, 또 우리 학교 교사 전부 다 스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참 이 스승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의 천재 키신저, 또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 또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또 영화의 천재 스필버그, 또 투자의 기재 워너 버핏. 특징이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인류 대학의 23%가 유대인이랍니다. 세계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 돈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5%를 유대인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 그 주식 100%가 유대인 것입니다.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유대인이랍니다. 또 70만 명 변호사 가운데 14만 명이 유대인이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가정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통해서, 특히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삶의 기초 그리고 인성교육을 사실 가정에서 다 훈련받아요. 우리나라의 가정과 조금 비교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역할을 구분해서 함께 자녀교육에 참여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 벌어주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정교육을 또 아내에게만 맡기지 않는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토라, 또 탈무드, 또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죠. 주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버지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1대1로 히브리어라든지 토라, 세마를 가르칠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또 옛날처럼 망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엄한 교육자 또 혹은 개인교사 역할을 한다면 어머니의 경우는 반대죠. 자애로운 이런 양육자 역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속담 가운데 오른손은 매를, 오른손은 사랑을,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하면 엄마는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아버지 뭐라 하면 애 보는 앞에 서로 싸우죠. 뭐 때문에 애들 손대노라면서. 그러고 또 아버지가 그러면요, 엄마 좀 참아야 될 낀데 나중에 엄마 다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도 먹지! 라면서. 얘가 애들이 가정에서 그냥 막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뭘 해도요, 밤에 잠잘 때는 항상 아이들에게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낮에 그렇게 화가 나고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밤에는 그 화를 다 풀고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시키죠. 그 유대인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학벌이나 또 성적, 그게 아닙니다. 대범함, 봉사정신, 박애정신, 그런 인간성 덕목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또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잘 뭐 그렇게 전혀 안 되지만은 부부가 서로 말을 높여주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부부가 서로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인성으로 이렇게 교육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타고난 재능을 다 주셨죠. 그렇죠. 그 개성도 있지만은 또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성이 다르듯이 재능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주는 그 역할이 누구냐?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는 부모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또 부모들은 또 오히려 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그 태중에서부터 벌써 엄마가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 숨소리 모두 하나 나가요. 우리 일에는 태중에 있을 때 마치 우리 집사람 아이는 남자인 줄 알았대. 활동성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우리 평강이는 태중에 있을 때 조용. 그 여자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거 지금 개성이에요, 그게. 우리들 같은 경우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무대 서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 평강이는 남 앞에서는 또 싫어해요. 그러면서 비가 오면요,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비가 365방으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게 사실은 개성이면서도 그게 하는 또 달란트, 재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남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요, 남들과 다른 아이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들기 전에 매일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인들, 그 얘기를 반드시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인들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 아이들이 그 위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잠잘 때에 책을 읽어준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아이와 책 읽어주는 부모 사이에 굉장한 교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성에도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유대인들 부모들은요, 기부와 자선의 삶, 그걸 실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저금통이 다 있는데요, 특히 유대인 아버지는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는데 생후 8개월 딱 되면요, 그 아이 이름으로 체다카라고 하는 그런 저금통을 선물합니다. 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이 아이에게 돈이 생기잖아요. 뭐 명절이라든지 뭐 또 용돈을 주면 그 돈을요, 그 통장에 그 저금통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그걸 지를 서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고아원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가가지고 그걸 기부하게만,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부원에 넣냐. 그래서 그 기부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 기부의 기쁨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만들도록, 기부의 의미를 알고 평생을 기부하는 삶을 살도록 어릴 때부터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성공한 이유는 학교 교육이죠. 교사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부모와 교사가 물에 빠졌다. 누구를 먼저 건져내겠냐 할 때 우리나라 아이들은 누구부터 건져내겠습니까? 엄마부터 부모부터 건져내겠지.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유대인 부모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반드시 선생님부터, 교사부터 건져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존경, 그것이 그 아예 몸에 배어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 교육이 아니고 지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백과사전을 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인터넷 검색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지식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혜 교육, 그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그 지식을 활용하는 법. 그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비록 배운 지식은 없지만은 지혜를 아주 지혜가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중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뭐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연구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교육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식 교육이 아니고 질문과 토론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 히브리어로 하브루타 교육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딱 갔더니 무슨 질문합니까? 오늘 뭐 배웠어?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 부모들 그걸 안 가르칩니다. 무슨 질문했어? 그러니까 다르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토론하면 밤새 끝장 토론한다. 끝장 토론을. 그리고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고 개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한답니다. 획일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과 달란트를 찾아주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도록 선생님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응답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육과 유대인의 교육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교육입니다. 이 해당 교육은 주로 랍비들, 다시 영적 지도자들이 하죠. 이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제도는요,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선밀이라는 사상, 그리고 율법과 토라, 세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해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토요일 되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학교 손을 잡고 왔어. 그 해당에서 그런 영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소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인을 시키는. 그래서 이 해당에서 그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암송하도록 만들어요. 요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 돼요. 사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또 해당교육 이걸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실패했죠.
유대인의 역사는요, 끊임없는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하는 그런 역사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왜 실패했느냐?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의 참고를 실제로 해야 될 부분 너무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유대인이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성공자들, 우리가 보고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했지만 왜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느냐? 그것도 동시에 렘넌트들에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유대 사상입니다. 유대 사상은 뭐냐?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거로 다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육신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유대인들은 돈이 많아야, 어떤 소유를 많이 가져야만 복이 되는데 오히려 심령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 있는, 사실은 제 아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유대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는 뭐 웃어야 된다는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무리 육신적으로 대단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공해도 영적인 걸 놓치면 반드시 실패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문제가 12가지 인생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완벽한 12가지 전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했지만은 결국은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사단의 존재도 몰라서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만 하는 택한 백성이야. 특별한 백성이야. 물론 뭐 대단하겠죠. 자존감도 심어주고 대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인데 선민사상 때문에 전도 선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결국 선교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사상. 참 좋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규범, 뭡니까 또 이렇게 상식,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뭘 놓쳤냐? 복음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예의 범절이 대단하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복음 놓치면 개인 속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의와 그리고 어떤 상식과 기본,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문제,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기본 상식 그거 가지고 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트들 가운데 알게 모르는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 볼 때는 굉장히 바르고 정확하고 대단한지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오히려 저처럼 완전히 무너져 봐야 돼요. 상식도 안 되고 열심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구나. 그거 가지고는 내 안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어쩌면 그 속에까지 들어가야만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밑바닥에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저는 완전히 그 바닥으로 들어가니까요, 성공도 필요 없다, 나도 필요 없다, 내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그렇죠. 돈도 필요 없다, 돈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런 답이 저절로 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 그리고 막 기본 상식 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교육받아 놓으니까요,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영적 문제에 걸려서 그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전부 다다 하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이 요셉 한 명 때문에 복음을 알고 전도와 선교를 알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알았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문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애굽에 들닥친 그 재앙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죠. 이런 렘넌트 한 명, 우리가 만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세계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빼앗겼던 그 공격을 받았던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만일 다윗 같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 되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게 전부 다다. 두 번째,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죠? 인생의 스승, 멘토와의 만남입니다. 렘넌트 시기는 인생의 기본을 갖추는 시간이죠. 인생의 기본을 갖춰야 될 그 시간표 속에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 시기는 인생의 기초를 갖추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인생의 이제 실력이겠죠. 실력. 기본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를 말하는 다 보면 됩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렸다.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그 아이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무너지는 기초 때문에 결국 인생 전체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의 이 기초를 훈련시키는 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표예요. 그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선생님 만나느냐, 인생의 결정이다 보면 됩니다. 인생의 기초를 갖추는 시간, 실력이겠죠. 그리고 렘넌트 시기에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인생의 멘토를 만나느냐, 전부 다죠.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심은 그 기본과 기초와 그 아이 속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방향, 그게 딱 주어졌을 때 그게 그 아이 평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멘토가 누구였냐? 아버지 요셉이 멘토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요셉은 참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부인이, 지금처럼 부인이 4명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자기가 꿈을 다 얘기했을 때, 형제들은 전부 다 시기 질투하고요.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 요셉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다 두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다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뭐 말하면, 어디 우리 부모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할 일은 잘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말들은 마음에 탁 담고 기도해 줍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 젖을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런 언약들을요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복음을 모세의 옹을 들어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한 얘기, 어릴 때 밥 먹이면서요 다 저들먹이게 가르친 거예요. 또 모세기는 장인 이도로 장로가 인생의 멘토입니다. 사실은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그것도 살인자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살인자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죽이고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미디안 이도로 장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를 자기 사유로 다 그리고 이 모세가 온 백성들이 자기가 찾아와서 별것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도로 장로가 다 멘토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워라.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가 자기 집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상담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네가 상담하도록 해라. 70인 장로 그 제도가 이도로 장로로부터 나왔다니까요. 이런 인생의 멘토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 다윗은 사실은 그냥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먼 그릇 꿈이 있고 뭐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었는데 그날부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쩌면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인생의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꿈이 없는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런 그런 멘토가 있다면 이런 그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선배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농사꾼에 불과했던 그 엘리사 불러가지고요 소명을 심어주고 선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승리하시는 역사가 갑절한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는지 그걸 선배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역사하는 승리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도 교육이 되지만요 삶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나도 기도의 사람 돼야 되는데 저렇게 오직 정말 복음 누리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나도 복음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전도자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할 그 조국을 놓고요 눈물로 메시지를 하고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랍니까? 네가 매국노냐?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요 어쩌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요 네가 매국노냐? 왜 우리를 항복하냐?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고 젊은 사람 다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 흩어지고 그렇겠잖아요. 그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4장 1, 4절 이런 얘기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됐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말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교회 장로님과 중직자들, 또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보면서 정말 어떤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렘넌트의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이 뭡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멘토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디모데에게 누가 멘토가 있었냐면 바울이죠.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디모데를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다시 들어가서 찾아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제자 이전에 영적인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서 1장에 보면 내가 네 손 눈물을 내가 안다. 디모데의 후서는요, 인생의 멘토인 이 바울이 디모데의 개인이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 성공한 그런 멘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평강이가 연합고사 학력고사 썼는데 언어 영역 원래 1등급인데 이 실수해가지고요, 이 1등급이 안 된 거예요. 그 지가 원하는 대학을 이제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부산에 기도스쿨이 있거든요. 기도스쿨에서 미국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갔는데 거기서 김성진 장군 간증을 들은 거예요. 생명공학. 그래서 거기서 내가 생명공학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 딱 갔는데요, 어떤 학부모가 이렇게 신문을 딱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가천의대 의과대, 그게 이제 이렇게 신문 광고 놓은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보고 우리는 뭐 가천 뭐 대학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죠. 그래 이제 보니까 이제 생명공학 보니까 가천대, 그리고 또 이제 차의과대, 그리고 또 뭐 부산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부산대는 수석 때문에 가라. 그리고 차의과는 내가 보니 연대, 고대 이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 또 가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 개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가지 마라 해서 그걸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부산과 서울은 정보 차이입니다. 실력 차이지만 정보 차이거든요. 그래서 부산대 가지 마라 해서 부산대 포기하고, 이제 가천하고 차의과대 놓고 기도하다가요, 김선희 장로님이 차의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건 제에게 어떤 지혜를 주냐면, 지금은 하우스에서
애 자라게 하지 말고 광야로 몰아넣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제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갇혀놓은 그거 하지 않고 차유과로 가라 해가지고 그걸로 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김승희 장로님을 차유과로 보낸 거예요. 석자교수로.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평강이. 그래서 이제 연구원이 된 거죠. 김승희 장로님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란 말은요, 유일성, 전문성, 유일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경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 뒤에 인맥 싹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김승희 장로님이 우리 평강이한테 멘토로서 이렇게 탁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 연구실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김승희 장로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평강에다 맡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해외에서 유학파, 또 외국에서 공부했던 아이들, 그런 유학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애들은, 딱 시간 되면 갚부리는가 봐. 근데 우리 평강이는 1쉬고 2쉬고 자기들 맡긴 거 봐. 최선을 다하거든요. 애가 또 성실하고, 또 착하잖아요, 애가 또. 그러니까 점점 중량을 맡기는 거예요. 그 지금은 김수현은 가장 핵심적인 걸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허를 내고, 이제 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 특허를 내고 나면 그 가지고 회사를 아마 설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김승희 장로님이 자꾸 평강한테 그렇게 하는가 봐요. 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연구원들이 하는 말이, 김승희 장로님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멘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진짜 인생의 멘토를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자, 그렇다면 인생의 멘토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첫 번째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에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고요,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나 고난당한다, 그래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만 신경이 쓰이고 말이야, 왜 그랬지? 그거는 성경도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이름 살아있다면 뭘 받겠습니까? 다른 거는 얼마든지 하도 놔둬요. 그렇죠. 단 한 가지만,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복음 모르면 여전히 사단의 자녀예요. 그렇죠. 복음 모르면 여전히 운명과 지옥 배경 속에 딱 살아가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한 가지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콜링했다. 그죠? 여기 앉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콜링한 분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초청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영원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0절에 이제는 시간표가 되니까요,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복음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는 우리가 복음 전에 핍박받고 환난당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바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게 들은 이 복음, 네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라. 전달하라.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요. 들은 바로 충성된 사람 부탁해라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될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로 충성된 사람 부탁해라. 이게 지금 멘토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준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멘토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다. 부탁이란 말은 위탁해라 위임해라. 여러분 내가 위임을 받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막 축복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천지도 부모가 교사가 몰라.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수십 년 들었는데도 내게 아니야.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들을 때 우리 목사 또 반복한다.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게 아니에요. 전달할 수가 없어. 왜?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메시지는 듣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훈련 속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뭔가 위탁할 수 있고 위임을 할 수 있지.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또 다른 사람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선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네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너를 부르신 너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좋은 군사가 되라.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너는 경계하는 자다. 선한 싸움을 사는 자다. 그래 법대로 해라. 변칙석 하지 말고 6절에 보니까 수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으니 마땅하니라. 그죠? 살리는 농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진짜 네가 일한다면 하나님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총명을 주신다. 공부에 총명을 주신다. 사업하는 총명을 주신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 3장에 보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전부 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막 그러면서요.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다. 4절에 보니까 그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성도가 말세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단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단들이 막 뭔가 배우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단으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린 바 되어. 7절 보세요. 항상 배우나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뭔가 끊이지 배우려고 해.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냐. 복음에 관심 가지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은 모르면서요, 쓸데없는 걸 알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에 딱 걸려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알면 다른 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어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는 관심 없고 막 늘 쓸데없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라. 뭐 선악과 만든 거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렇죠. 우리한테 유익하러 만든 거 아니겠나. 근데 왜 선악과 만들어서 이래가 막 그거 파고 들어가고 답도 없는 거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 그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뭡니까 가인이 죽었는데 또 그 보니까 서로 결혼하고 또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애 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있었겠지. 그 또 있고 그게 우리한테 뭐 중요합니까? 막 그런데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서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 정말 전도자는요 박해를 받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을 거하라. 14절에 배우고 확신을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걸 먼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 복음 가진 성공자,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배웠느냐, 아니면 복음 없는 그런 사람이 배웠느냐, 이걸 따라서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 일을 구하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떤 내용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확신의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되고 철저하게 성경이 잣대가 돼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요, 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 나는 그래 못 살아요. 그러나 내 상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만 성경은, 현실은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은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이 기준돼야 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발언으로 유익하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유익 뭐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느 교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성경 기준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고 어느 교육해야 된다. 17절에 보니까 성경의 축복이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하나님 말씀 기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상담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 온전케 한단 말은 성숙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모든 목적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성경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준 가지고 가르쳐라. 철저하게 확신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걸 우리 렘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4장 1절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엄히 두고 명하노니. 전도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엄명은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 오래 참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희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전해줘라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자세를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해라. 그죠? 여러분 전도자는 신중해야 돼요. 내가 행동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해야 돼요. 왜?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기선할까 싶었어.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주 이렇게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쭉 이해를 하고 있죠. 자세. 자, 그럴 때 오늘 축복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할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살 때 세상을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이런 그 중요한 얘기를 메시지를요 디모데 4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또 선생님들이 그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멘티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잘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육의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인카네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눈높이. 부모 입장에서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얘기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낮아졌냐? 낮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우한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시합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 입장에 내려가서 아이와 어울리면서 아이들에게 한다. 선생님들이 무시하는 아이들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인카네이션인 것처럼 인카네이션 교육을 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예수님 베드로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확인했습니다. 책망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랑의 교육.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주셨죠. 세계복음화.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만민의 땅끝까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생의 뭔가 목표와 목적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우리 롤모델 예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회 평생은야 이민족계야 우리 애들에게 계속 심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 1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의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림이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렇죠? 진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정말 안다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 얼마나 큰 축복을 한다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우리 전도자들을 만드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렘넌트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뭐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망조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교치고 그 학생이 잘 되는 그 나라, 그 민족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자의 삶 21가지 속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21 잘 아시죠? 갈보리산 체험 속, 감난산 마가다라빵 그 언약 체험 속, 거기에 들어가면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았다면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된 사람은 오직 유일성, 재창용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쉽게 말하면 기본, 근본, 기본,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 때에 전도의 21가지 이걸 가지고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막 그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좋지만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갈보리서 가면 마가다라방 체험하게 하시고 1000명, 소명, 사명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당연한 필요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인생의 멘토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인생의 멘토의 축복을 꼭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인생에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성공자를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만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지는 교회들과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특히 북한의 하나님 핵무기 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기가하시고 유진 원사님, 박순호, 이현수 원사, 조성호 목사, 우리 김옥숙 신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